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자신이 뒤돌아보아 생각할 때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날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오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를 주님 앞으로 긍휼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회를 주셨으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온전히 사시사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다시금 그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부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희들이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잘못된 무리들과 섞여 살 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얻는다면 곧 돌이키게 하시고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또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못된 습성이 참으로 오래되어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믿음 위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거듭 행하고 고통 가운데에 스스로 빠져 있다면 주님 저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 그들을 권면하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이 새로워지고 또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세속의 모습에 부하뇌동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탄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더욱 가까이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 주변이 또 가정과 각 세대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 안에 거하는 감격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녕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들이 잘 생각하고 또 깨닫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 세상의 사람들이 또 앞서 사람들을 이끌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으로 쉽게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마땅한 기도를 아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쟁과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에 극심한 재난과 아픔을 겪으며 또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또 이리저리 유리 방황하며 피난 가운데에 고통하는 이들을 저희들이 여러 보도와 외신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저희의 강팍함을 주님 깨뜨려 주시옵시고, 다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을 힘입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여러 모양으로 주의 자녀된 삶의 모습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계획과 소원이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아닌 것들로 저희의 마음이 채워져서 때로는 방자하고 때로는 낙심하여 고통하였던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워지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각처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용기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해외나 지방에 있는 교우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약한 성도님들,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 그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긍휼과 인도하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6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오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민수기 16장은 고라 일당의 반역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고라와 그 일당이 반역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영적 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것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신과 반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규합해서 도발하였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반역 같지만 실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 모세가 12절에 보니까 다단과 아비람을 소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항은 모세를 향한 비난으로 이어져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서 굳이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한 어투가 다분히 지도자를 대하는 어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우선 그들이 모세에게 도발하기를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디란 얘기입니까? 애굽이 바로 이런 땅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던 곳이 더 좋은 곳이다. 또 그러면서도 또 14절에서 말하기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는 것인데, 마치 모세에게 지도자로서의 결함이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지 못하고 있다. 또 밭도 14절 중반절에 보면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마땅히 백성들에게 주어야 할 것, 살도록 조성해야 할 형편을 끌어내지 못했다 하면서 모세를 마치 무능하다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노하고 특별히 자기가 이끄는 자기의 백성들이 반항하고 도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대항하기 이전에 먼저 여호와께 여짜오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고 또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묶어주신 이들을 통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 속상한 심정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 모세는 먼저 고라에게 16절, 17절에 표현된 말씀처럼 통첩을 합니다. 너희는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 그리고 각기 향로를 들고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메시지를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끝까지 가는구나, 끝까지 반항하는구나, 참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뭔가 이 마음의 불신앙이 사실은 그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은 고라의 반항이 계속되어지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대적의 어떤 기세를 늦추지 않습니다. 보란 듯이 대적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개입하셨다는 뜻인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하시지만,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그 고라와 그 주모자들이 도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안대동하면서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가운데에는 어리석어서 모세가 오히려 밀리는구나, 다시 말하면 모세의 주장이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닌가, 모세가 오히려 거짓을 말했나, 그러면서 이 반역자들의 논리에 휩쓸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 편에 서면서 함께 죄의 길로 빠져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개입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그저 어리석은 채로 죄의 길로 그냥 막 쏠려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신 것이죠. 20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랬더니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다급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중보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는데 왜 모두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 앞서서 도발하고 있는 한 사람, 이 고라와 그를 뒤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의 생각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겠습니까? 그냥 싹 다 그냥 그 근처에만 묶여 있는 사람들도 그냥 싹 다 도발해 버리십시오.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기 쉽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지요. 간절히 기도하여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회중에게 명하라. 그들에게서 떨어지라. 그러니까 이제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서 떨어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라가면서 모세가 회중들에게 말하는 그 일을 함께 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여도 악인의 무리에 들어서서 악인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다가 이제 그들의 사방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는 것처럼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 행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은 내가 임의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또 강조하여 그들에게 한 번 더 설득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악인의 길에서 빠져들어갈 것이 아니라 건져짐을 받는 은혜를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중보 기도의
기준과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 세상에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나와 상관없지만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함부로 정죄하고 오히려 그들이 빨리 망해야 오히려 공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나타나셔서 무리들, 회중들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끝끝내 떠나지 아니하는 반역자들을 향하여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도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뒤를 따랐습니다마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2절에서 보는 대로 그 불이, 그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키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16장 1절에 보면은 그 반역을 행한 자들의 주모자로 이제 언급된 사람이 바로 레위 자손인 고라와, 그리고 루벤 자손인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세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네 사람이 반역의 주모자로 언급이 되는데, 2절 이하에 보면은 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단과 아비람을 소환하셨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고라에게 모세를 통해서 엄중히 경고하시고 결국 심판하신 내용이 나오지만 온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온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합니다만은 성경에 적시된 바를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유대교 전승, 그러니까 미드라시나 혹은 탈무드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온이 그들과 따라가다가 돌이켰다, 회개하였다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은 친구의 조언을 받아서, 또 어떤 사본에 보면은 가족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돌이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같은 무게로 볼 수만은 없지만 그들의 그 신앙 전통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다가 그 악인들의 무리에 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혹은 감정적으로 격동하고 혹은 그야말로 휩쓸려서, 때로는 친한 친구가 함께 여기에 좀 서자고 아는 사람이, 아주 끊어낼 수 없는 사람이 강권하여져서 어느 날 내가 악의 무리에,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무리에 서 있게 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하시고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돌이키는 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그랬는가? 친구인지 가족인지, 또 어떤 사본에 보면 아내가 만류를 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 그 미드라시 경전 사본도 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이든 간에 그를 돌이키게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오늘 어떤 그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로 권면해야 됩니다. 물론 끝끝내 듣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그 길로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그 모든 소망이 비롯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뜻 가운데에서 오늘도 혹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악인의 길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 말씀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